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 나라마다 지역마다 고유의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음식이 있고요, 경상도 음식이 있어요. 우리 저 함경도, 이제 저 이북에 있는 함경도 음식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이제 양념들을 가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독특한 그런 냄새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서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제 좀 맡기 역겨워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죠. 왜냐하면 느끼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이 일본, 중국, 대한민국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냄새를 역겨워합니다. 왜냐하면 마늘 냄새, 이런 김치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역겨워하고요. 우리가 동남아를 여행해 가보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쓰는 향신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에서 그것을 빼지 않으면 먹기 역겨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냄새의 특징은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냄새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주변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파력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 냄새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꽃,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이 꽃에는요, 벌과 나비가 끌게 됩니다. 그런데요, 쓰레기통,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쓰레기통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파리와 모기, 그리고 이제 해충들, 그런가 하면 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제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향기는요, 주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나쁜 냄새를 풍기는 이 악취는요, 주변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죠. 그냥 얼어붙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제 냉랭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취가 있고요, 나쁜 냄새인 그런 악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의 구분은요, 어떤 것은 향취가 나고 어떤 것은 악취가 날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향취가 납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향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건강하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명이 옅어진다든지 충만의 그런 모습으로 고갈이 된다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러면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건 건강한 좋은 냄새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신념에 꽉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이제 문화생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천방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길리기아 소읍이 아닌 큰 도시 대도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 가방끈이 무척 길었고, 그 다음에 나는 천막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건축 면허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는 곧 법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고 내가 결정하는 건 다 맞아 라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깨어졌어요. 그의 인생관이 깨어졌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예수를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이제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 가지고 목숨 걸고 한 일이 있는데 복음 전파, 예수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세 차례 전도를 떠나고 한 차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석방됐다가 재차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차 전도를 떠났어요. 돌아와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2차 전도를 떠났어요. 돌아와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를 떠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니까 3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5장에서 18장까지, 18장에서 21장까지 그런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체포가 되면서 가이사라로 압송되고 그곳에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에 있죠. 로마 감옥에 이태 동안 갇혀 있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 이태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죠. 그래서 1차 전도 때 1권, 2차 전도 때 2권, 3차 전도 때 3권, 그리고 4차 이제 4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을 기록하게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4권을 기록합니다. 더 이상 고소인이 와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잡아뒀던 로마 정부가 이 바울을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의 소원인 스페인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디도를 그레네 섬에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목회하는 그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와서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 이제 곧 죽겠네, 이렇게 감지가 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담아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 그래서 1, 2, 3, 4, 2, 1 이래서 13권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때 있었던 여정입니다. 그가 2차 전도 때 지역을 방문해서 예수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고자 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에베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 고린도 지방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2차 전도는요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이탈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이 로마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를 떠나면서 요 에베소에 있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파당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쾌락의 환락의 그런 도시였어요. 돈 벌겠다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이 불법의 횡행하는 그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난무해서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디도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야 고린도 교회 이 서신 좀 전달해 줘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전하도록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갔다가 디도야 우리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자.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다가 드로아라는 곳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갔다가 이곳에서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 근데 만약에 너가 뭐 이제 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거나 좀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만나자 라는 모습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다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이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드로아 지역에 문이 열렸다.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드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 간 디도의 소식이 강간무 소식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지방의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떠났던 디도가 안전한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의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이곳에서 더 길게 사역을 못하고 접고 어디로 가냐면 2차 우리가 만나기로 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때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편지 전달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마게도냐를 가야 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한 것이 오늘 읽었던 12절 13절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갑자기 이 문체를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기를 원하신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승리케 하실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무기가 좋으면 군사가 많으면 전략이 뛰어나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 성공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 이야기하면서 잠언 기자를 이야기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진행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항상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냄새를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의 의미가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하고 처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한일 월드컵이 열려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일본이요 노비를 해가지고 같이 우리 공동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노비를 해가지고 한일 이제 월드컵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여러분 그 한국 경기를 목도한 사람과 2002년도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월드컵에 대한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그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감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소식을 들어서 느끼는 것과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감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생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나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되면서 회개의 토솔에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진리의 영 양자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날랄라 쭈쭈쭈 하면서 이건 무슨 소리지 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 방언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 경험이, 체험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새로운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되어진, 여러분 새로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7만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뭐 1000만, 1200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800만, 700, 65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기독교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듭난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이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말고 성령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남풍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북풍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환난과 그런 고난의 바람이 부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풍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순경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북풍이든 남풍이든 해야 될 뭐냐면 향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 사람들 구하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라는 모습 가지고 우선순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예수의 향기는 오늘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기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좋은 냄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며 이야기하면서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대 사역을 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케 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셔요. 그리고 구속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향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배신하는 제자,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는 제자, 모른다고 도망가는 제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섬기는 거 아세요? 스승이 있어서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스승된 예수가 이제 제자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수건에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헌신의 모습도 보여주셔요. 그분은요 기도의 본도 보여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셨어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냐? 사방팔방에서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떼돈을 벌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방팔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신들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 도시. 그곳에는요 출세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불법이 행함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지는 부패의 도시에 여러분, 그곳의 사방팔방에서 이제 나그네들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이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가졌던 음행이 만연된 도시, 여러분 그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악취나는 도시를 향기나는 도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고린도 도시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가 1만 8천여 신이 있습니다. JI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는 1만 8천여 신을 섬기고 있는 제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만 8천여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에 육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요 놀러 왔든지 뭐 한 달 살기로 왔든지, 여러분 우리가 명퇴하고 왔든지,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제주도에 온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취나는 도시를 향기나는 도시로 바꾸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주에 부르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 만연된 제주도, 영적으로 억울한 이 어두운 이 제주도를 바꾸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주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기 위해서, 제주도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이들은 이제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는 자와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다른 모습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한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충만한 자는, 여러분 건강한 자는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온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거절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나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 이제 우리가 모시냐 모시지 않는 데 전혀 다른 모습 갖는 거죠. 예수를 모시는 사람,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다른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마음속에 담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향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담을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담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데 따라다니까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는요, 여러분 쓰레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꽃은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바라는 모습을 가지니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 데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향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담았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여러분 바라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가 되어져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담고 있어도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그 냄새가 퍼지지 않아요. 근데 뚜껑을 열게 되면 솔솔솔솔 냄새가 퍼져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부정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게 되면 예수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파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널리 널리 퍼져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감정을, 내 지식을, 내 재능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진리를 따를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 나의 견해를 내려놓지 않으니, 나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니, 나의 재능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서 이제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섞여지면 냄새가 섞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향수라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에게 뿌리는 거. 향수 이거 하나를 뿌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 향수 저 향수 막 섞었다 그러면 이게 섞여가지고 이 냄새가 야리꾸리한 냄새가 난다고요. 애매모호한 냄새가 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향기가 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만나서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원근 각지에 다 흩어져 있다가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때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자는 성공하지만 기회를 놓치는 자는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로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조로의 기회, 이 함께하는 시간에 이 전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이제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예수를 담은 사람들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변질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는 수준 이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변질되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작년과 올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나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와 동떨어진 모습을 가져서 내 생각, 나의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변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질 아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7절 말씀에 보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의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거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신 사람이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디딤돌도 되고 복음의 도약도도 되고, 아니면 복음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물론 그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빌미를 작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교회 다니니까 그 만나기 싫은데 거기 가면 또 만나야 되니까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잘 살면 복음의 도약대가 됩니다.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과 그런 기초가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하냐, 그 인간이 교회에 있으니까 난 교회는 안 가,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해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향기도 악취도 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향기가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사실 때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고린도서 3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으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콧날이 시끄하고 눈물이 핑그르 도는 그런 모습을 받아요. 근데 어떤 글을 읽으면 분노가 되어집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막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린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를 향해서 잡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십시다. 여러분, 양보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양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르소적인 사랑, 여러분 필레오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를, 세상의 교회를, 세상의 성도를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유익은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이 없지, 이제 유익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예 아멘하고 따라가심을 통해서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자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 순수하자고요. 오늘 읽었던 17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섞였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넓은 것처럼, 넓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거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포용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거짓 선지자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오늘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담으면, 여러분들의 자아를 파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섞이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에 섞이지 않고 믿음을 이제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읽을 때, 세상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구원자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름답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노니 게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 냄새가 나는 악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닮아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닮아 예수를 품어 예수를 모시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향기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